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지 알게 되고 범사에 그 뜻을 행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는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 그의 기도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어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한 삶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채워짐을 통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성장과 열매는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소생케 하신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강해지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견딤이란 척박한 환경을 버텨내고 받아내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란 힘겹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권능으로 능하여져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받아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견딤과 오래 참음 안에 엄청난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우리를 바꾸시고 빚어내시는 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환경과 사람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빚어진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를 향해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있으신 줄 알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받아들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에 간섭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며 감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